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가정에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요한이 쓴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책을 꼽으라 하면 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준다면 서신서, 바울이 쓴 책은 그 예수님을 해석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앞서서 기록된 구약의 책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는 책, 이 복음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배우면서 그 속죄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동시에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또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한 두어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때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유월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초막을 치며 그 지냈던 고생스러운 생활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지키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성대한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유대로 올라가세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한 사람이 없는데 이 일 행하려 하거든 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좀 멋지게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가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자꾸 채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는 말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은 어떻게 쓰냐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사실 어떤 면에서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어떤 남다른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좀 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됨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어떤 남다른 행적을 보면서 세상 속에 좀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가서 좀 유대에 올라가셔서 그 놀라운 능력과 그 탁월성을 좀 사람들 앞에 과시하십시오.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시지 않죠. 동생들의 마음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니까 자기 형님이 대단한 어떤 면모를 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들이 간 뒤에 예수님도 이제 좀 며칠 지나서 가시는데 여기 보면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히 그냥 가셔서 그 초막절에 유대 땅에 잠시 머물다가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질문해 봤어요.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여기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그것과 비슷한 맥락 같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보는 거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형으로 늘 보아왔던 분이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인 것을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는 못 보더라고요. 근데 육신으로만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고 형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아는 것이 모를 수도 있겠다. 형제들이지만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그 형제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 형제들도 같이 참여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유다서도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야 믿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지만 믿지 못했어요. 너무 잘 안다는 것이 잘못 알고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금 여기서도 우리가 육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영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걸 보면서 인간의 눈으로 또 이성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합리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안목이 있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영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는 분별하는데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믿음 없는 형 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당신의 때, 여기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할까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그 과업,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분의 과업을 마치는 것도 빨리빨리 아니더라고요. 때를 기다리시고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 시간을 좀 더 지체하시고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때를 기다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늦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때도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주님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급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늘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 자녀들의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거 안 이루어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빨리 그냥 해치워 버리는 것보다는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가르쳐 주네요. 우리가 때를 구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또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까?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잠잠히 묵묵히 기다리는 것도 배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급하게 이렇게 자신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그 발자취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이르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잠잠히 조금 천천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 되었지만 동생들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하면서 채근하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올라가지 않으시다가 나중에야 올라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세상에 과시하고 드러내고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 이루시는 그 십자가에 중심을 두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되새기게 해주시고 우리도 사람 앞에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늦추시고 더 머물러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때가 되지 않았다면 또 응답의 때가 되지 않았다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면 머물러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와 기다림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더디다고 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많이 지치고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추운 겨울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고 우리를 실내에 가두지만 그러나 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하고 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한겨울같이 춥고 배고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